우리가 지난달에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번 달에 이렇게 보니까 고린도 후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 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성경 안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편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을 근거하여 이제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첫 번째 쓰여졌던 편지가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한 편의 편지가 더 있었던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몇 편의 편지, 최소한 몇 편의 편지 쓴 거예요? 4편의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진 상황 가운데서 목회적인 상황에서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 주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거의 쫓겨나듯이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지만 돌보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잘 돌봐주고 훈련을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용이 없었어요. 편지를 보고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라 편지만 읽고서 그냥 소용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첫 번째 편지가 보존이 되지 않았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 전서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두 번째 편지도 사실은 애매모호했어요. 그런 다음에 바울 사도가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직접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가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곧 가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을 하면서 바울 사도를 대항하는 세력들, 그리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이제 일어나면서 바울이 해결을 못하고 또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 세 번째 편지가 그래도 약간의 성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뭘 쓴 거냐면 고린도 후서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애간장을 태우면서 힘들었는지가 여기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누구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너무 힘든 거예요. 찾아갔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느냐,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서부터 2절까지의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말인데 언제서부턴가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여러분 1절에 이 표현을 빼놓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도잖아요.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보낸 그런 사도다. 그럼 예수님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으로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는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어서 사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자,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할 때마다 지금 여러 교회들 안에서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기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어떻게 사도냐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만큼은 그 당시 존재했던 다른 사도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뭘로 있었어요? 직속 제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을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그 예수님이 실제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누구만 알아요? 바울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못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는 누구 하나뿐이에요. 바울 사도뿐이었고요. 주변에 함께 동행했던 수행원들은요, 뭔 소리만 들었다? 천둥 소리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증인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만큼 답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제가 막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단추가 안 끼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한 도전에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 얘기를 꼭 씁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와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예요. 함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어떤 가운데 있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동네에 갔더니만 돌팔매질을 받아가지고 심지어 죽은 줄 알고 바깥에 쓰레기장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와서 또 복음 증거하고. 그러니까 연면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었는지 알할 정도면요, 여러분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죽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돼요. 이거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들 가운데 여러 고백들이 있어요.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져서 바다 위에서 일주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떠내려 가본 적이 3번이나 있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것도 사실 또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바울이 사도고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뭐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가는 곳마다 얻어터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과연 그러니까 제라고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현장감을 살려서 제가 얘기하는 저 사람이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의심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환난 가운데서 지금 누가 위로해 주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계시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환난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뭐가 생기냐면 또 다른 누군가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뭐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위로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책 제목이 뭐였냐면요, 그 무슨 상처받은 치유자인가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상처받아 보지 않으면요, 그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처,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난,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복만 되어질 수 있으면요, 오히려 그 상처받았던 그 경험이 지금 현재 상처받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실력과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들은 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심각한 병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살아날 뻔했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날 뻔했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만 받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때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대부분은 많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알거든요. 그래서 은사가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당하는 환난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지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이 어려움과 환난이 여러분 곧 사명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이 위로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니라.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받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하심도 넘친다라고 얘기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위로를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누굴 위한 것이다? 너희를 위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 교회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또한 앞으로 이런 환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견뎌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되어진 바울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강할 때 바울이 그렇게 그 환난을 이겨 나갔던 것처럼 나도 믿음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이겨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자,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여러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 것이다. 이 고난과 위로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 결국은 너희 교회도 교회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당한 환난은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힘든 과정들을 굳이 얘기해야 되느냐? 근데 굳이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자, 힘에 겹다라는 것은 자, 고난마다 수준이 있어요.
자, 어떤 고난은 그동안 쌓아왔던 내 내공이 있잖아요. 내공으로 인하여 이건 좀 견딜만한데 라고 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있죠? 적당한 수준, 내 힘으로 좀 견딜만해. 근데 힘에 겹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내 힘을 초월한 그런 고난.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생각했냐? 끝났다.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9절에 뭐라고까지 생각했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을 알았으니, 이제 끝났구나, 여기까지가 우리가 삶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because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기 쉽지 않은, 힘든, 우리의 힘을 초월한 그런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로 시작. 자기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힘을 초월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뭐 하기 위해서예요? 누구만 의지하더라?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야곱 이야기예요. 그럼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누구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자기 의지하고 살았어요. 심지어 베델에서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란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순간서부터 야복 강가에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베델에서 제단 쌓았던 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심지어 야복 강가에, 어떻게 보면 아내를 맞이할 때도 자기 원하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고요.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어요. 자기가 노력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남겨져 있는 문제,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을, 자기의 재산을 세 대로 나눠요. 그러면서 보내요.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뭐 하자는 얘기예요? 선물 공세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선물,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섞여서 가요. 여러분, 첫 번째 때에 만약에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첫 번째 보내준 그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잖아요. 자녀들이고 아내들인데, 여러분 첫 번째 때에 속해 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뭘로 보내진 거예요? 지금 전쟁으로 보내면 총알바지로 보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그래서 야곱의 가정에는 바람잘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식, 더 사랑하는 자녀, 아내, 그걸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론 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아버지가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편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총알바지로 첫 번째 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남겨놓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는 건너야 안 건너요. 이게 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치사한 남편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있어요? 선사랑 씨름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해 본 적 없고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마지막에 씨름하다가 뭐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자, 이제는 씨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에서와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 야복강가 악복강 안 넘어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성한 두 다리로 도망이라도 가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제 도망도 못 가게 생겼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는가, 그때서야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붙들고 뭐라고 기다냐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해주기까지?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내가 견딜 만한 문제를 초월한 그런 문제를 간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제는 뭐 좀 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네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누굴 좀 의지해라. 나를 좀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견딜 만한 문제도 있었는데 이건 힘에 겨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죽겠구나 라고 하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이미 건지심을 받았어요. 건지심을 받았던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건지심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건지셨던 그 경험이, 그리고 지금의 그 건지심을 받고 있는 그 현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실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이 없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심지어 그 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처형당해서 죽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갇혔어요.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감옥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아주 태평하게 잠을 잘 자고 있어요. 심지어 천사가 왔는데 안 깨. 얼마나 단잠을 자면. 그 천사가 뭐 했어요? 발로 차서 두드려야 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잠도 잘 자는 것 같아. 여러분,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일까요? 맡기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잠을 잘 못 잘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의문.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고민거리가 생기면 머리 안에서 계속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뭐 해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돼요. 맡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바울의 처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나를 도와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뭘 주신대요? 은사를 주신대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되어지신 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목사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막 많이 해주시면요,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목사가 계속 뭐 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지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돼.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기도해 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능력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자, 뒤에 장 넘어갈게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 사도가 사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어요. 애정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그러니까 첫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자녀를 딱 낳잖아요. 첫째 아들가나 첫째 자녀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모를 때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어. 그래서 첫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키워놓고서도 그때 내가 잘 몰라서 못 해준 것에 대한 그 약간 미안한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 참 뭘 못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잘 성공을 잘 못하면 부모 입장에,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저럴까라고 하는 미안한 마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씨를 뿌려서 세워놓긴 했는데 잘 돌봐줬어요? 못 돌봐줬어요? 못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돌봐주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있구나. 어려움에 대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 같은 것들이. 그래서 특별한 마음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나중에 보면 서로 패거리들을 만들어서 심지어 바울 사도를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세력들이 지금 막 존재를 합니다. 막 모여서 바울은 사도도 아니니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렇구니 저렇구니 저거는 뭐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막 하면서 별의별 말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바울을 지금 계속 공격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계속 잔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억울해서 하는 얘기가 사실 12절서부터 얘기예요. 자, 보세요. 너희에 대하여 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 맞지? 진실함으로 행하되.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한 이게 할 때 내가 거룩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흠이 되어질 만한 잘못된 일을 너희에게 저지른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들을 속이려고 했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리고 심지어 육체의 지혜로 했던 것도 아니고 다 뭘로 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에게 가르치고 했지 않느냐.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자,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을 고백해주고 알게끔 해주고 싶은데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뭘 걸고서라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면 뭐라도 하겠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진실함을 이야기해 주는데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하지를 않으니까 내 양심을 걸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내가 너희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너희한테 진짜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 그것밖에 없다. 그것만이 내가 너희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거죠.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완전히 알기를 너희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되는 그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서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어도 같이 있어도 잘 모르는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계속 오해들이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잘 몰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내가 너희의 자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에게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일렀다가,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16절에 보니까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대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일을 마치고 또 어디로 돌아와요? 고린도 교회로 다시 오고 그리고 돌아왔다가 또 어디로 가요? 유다로 가기로 원래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그럼 계획을 세운 대로 언제나 되는 게 또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게 안 됐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가 돼버렸어요? 거짓말장애가 된 거예요. 분명히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봐라, 바울이 어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온다고 했다가 오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고 그냥 저기 가버린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다 뭐다? 우리 어르신들 표현으로 거짓부렁이라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아니고 그런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내가 경솔하게 세운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했는데,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하면서가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보니까 아니라 뭐 이런 표현이 좀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요, 계획을 세웠어요. 누가 계획을 세웠어요? 사실은 바울이 나름대로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따라서 그 계획에 이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실함이에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 그 신실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 여기 실루아노가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 아니라 함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을 이행하는 것, 신실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인도하심에 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바울이 비록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간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못 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철저하게 이 땅에서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냐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멘을 실천하셨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그 아멘을 뭐 하고 있어요?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 신중하지 않느니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자이니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은 그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이해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게 20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지난 작년에도 무슨 상을 받으면서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담대한 연예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대단한 업적을 이뤄서 상을 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을 통한 영광이다? 여러분 순종을 통한 영광이에요. 아멘을 통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하여서 대단한 결과나 대단한 열매를 얻지 못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열매에 집착하지 마세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도록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우리의 믿음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기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치신다니까 도장을 찍으신다니까 소유 삼으신 거예요. 소유 삼으시고 그것을 보증하시는 것을 누구 하셨어요?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제 보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심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그동안 또 이런 거죠. 편지를 자주 썼어요. 자주 쓴 이유는 오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또 뭘 또 만들어요.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자 이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아니 뭘 해도 또 꼬여 있고 뭘 해도 또 꼬여 있고 진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편지를 4번이나 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그 4번 다음 고린도 후서 다음에 또 무슨 편지가 또 써있는지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편지를 쓰면 이게 바울 사도의 사도 권위가 있는데 웬만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돼. 얼마나 애를 태웠을까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난 뒤에 지금에서는 뭐 바울 신학이고 뭐고 해서 바울의 권위를 굉장히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바울이 사실 그 당시 살았을 때는요, 바울은 되게 억울함도 많이 당했고요, 인정도 못 받고 되게 힘든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교회들도 세우고 많은 일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도 되었고 여러 가지 오해의 일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정을 하고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 사도를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을 벌이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진짜 제가 아까 전 그런 표현 했잖아요. 진짜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그런 오해들과 그런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결단코 바울 스스로 내가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다
다 끝내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들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안에 바울 스스로 나는 뭐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을 중간중간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삶이 얼마나 고달프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바울이 누리고 있는 행복, 바울이 누리고 있는 사명감,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소망, 과연 무엇을 근거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우리도 바울처럼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